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잠 못 이루고 또 피곤하고 몸은 지쳐 있지만 몸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몸을 이끌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름날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 축복하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한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두세 개가 나물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못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죠. 의인이 많아져서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악인이 더 많아서 의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란 듯이 멸시하면서 괴롭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4절과 7절, 9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고 악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세 번 등장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계산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야곱의 영광이 쇠했을까요? 왜 살찐 그 몸이 쇠하여졌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아수르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한번 막아보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0장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진노의 막대기로 또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정상인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거 한번 막아보겠노라고 아람 나라하고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1절에 보니까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그날이 올 거라고 항상 경고를 해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그날이 아예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하면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건강이나 성공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검진도 좀 하고 삶을 돌아보고 권면해도 난 매일 운동하고 있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나는 병에 안 걸린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통장의 잔고도 넉넉하고 일자리 튼튼하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내 미래는 튼튼하다, 완벽하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생 계산기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질병의 통보나 또 내가 쌓은 그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 대비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또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헛된 것들이구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구나, 절대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죠. 그날을 준비했더라면 그 충격이 좀 덜 할 텐데 내 인생에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맞이하게 되는 그 비극은 너무나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고 이효령 박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고 이효령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했대요.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죽음을 극복해 보겠노라고 오래 사는 뭐 약을 개발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오래 살겠노라. 그래서 죽음을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도전하게 되다 보니까 죽음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는 거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부자는 수전노가 된다. 계속 돈을 쌓으려고만 생각하지 쓸 줄은 모르는 게 수전노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써보지도 못하고 남한테 남 좋은 일하고 다 물려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건데 그날이 오지 않는다. 난 이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 사람이 한 방 빵 맞게 되면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9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날의 심판을 그 악인들이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비극의 원인이 뭐냐?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겠다고 선언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겠노라고 선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항해자 노래 이야기하면서 이거 손 놔야 되는데 손 놓지 못하고 꼭 끝까지 붙들고 있노라고.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고. 많은 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의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이 원 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원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이방의 가지를 갖다 덧붙이는 거.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다가 붙여서 풍요롭게 잘 살아보겠다.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렵고 불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빌려서라도 항상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방 나뭇가지를 갖다 접붙인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야.
야, 착하면 맨날 남한테 당하기만 해. 너는 바보냐?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살아?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려.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도 되는 거죠.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도 같이 가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야, 너 왜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냐? 좀 약삭 좀 빨아봐.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방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앞에 본 학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예수는 평생 믿는 거야. 평생 믿을 거니까 지금 소나기가 오면 일단 피해야 되고 보니까, 야, 지금 이제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래요? 교회 가래요? 학원 가래요? 학원 가래요. 그 학원비 누가 대줄까요? 내가 학원비 열심히 돈 벌어서 네 학원비 대줄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세상의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방 가지를 접붙여서, 야,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 과외며 학원이며, 야, 너도 따라가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인 4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 눈에 잘 발육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달콤한 그 유익과 기쁨을 얻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될 수도 있고요. 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 마지막 세 번째 7절.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앞에 4절과 7절, 9절의 말씀은 4절과 9절의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그날이 없다. 그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한 반면에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남은 자들의 이야기,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모든 것이 흩어지고 멸절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날을 비웃을 때에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감람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 외롭게 남은 열매 2-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나무 열매들은 어디 갔을까요? 가장 높은 먼 가지 끝에 2-3개 열매가 맺혀 있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니까 무성한 나무 가운데 열매 다 떨어지고 가장 끄트머리에 열매 한 5-6개가 달려 있대요.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붙어있는, 그 가지에 끝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럼 이들은 그
그렇게 바람이 불고 악인들이 이 의로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그 부당함을 신원해 줄 그날을 고대하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버틴다라고 하는 건요, 그 부당하고 억울함 속에서 악인과 반대되는 그 옳은 모습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됩니다. 그날.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버티는 건데, 믿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버티느냐? 그 압력 속에서, 그 부당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버텨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쭉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게 버티는 거래요.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놈들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너희들 이 사람들 괴롭혔지? 부당하게 행했고 악을 행했지? 그걸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너희들의 악을 행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남은 자들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노라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밤에는 어둠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위협이 많고 고달픔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나 아침이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다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생기가 넘치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밤이 지나야 마침내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더웠고 잠 못 이뤘고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 그날을 고대하는 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반주자가 안 나오고 우리 권세 반주해 주셔가지고 찬송가로 바꿨어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주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떠올려 보면 흔든다라고 하는 고난이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 두세 개 남았대요. 외로운 거죠.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가고 나 혼자 지키는 것 같고 외로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건 정작 이 당사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남은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그날을 고대하면서 버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는 고달프고 세상적으로는 외롭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어젯밤 소나기는 내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더웠고 지쳤고 지속되는 그런 날씨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